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몸은 어른이지만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묵상하세요.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유치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어린이가 순수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언제부터 어린이가 아니죠? 부모에 대한 상이 바뀔 때부터예요. 아빠는 슈퍼맨, 엄마는 원더우먼. 요즘에는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은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S자가 가슴에 있고 구세주를 의미한다는 말도 있죠. 미국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래서 슈퍼맨이 어디서 왔어요? 외계에서 왔잖아요. 외계에서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다가 어쨌든 나중에 다시 구원을 하죠, 사람들을. 이게 좀 맞아요. 원더우먼도 외계 종족 아닌가? 어쨌든 요즘에 보면은 원더우먼 시리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아빠는 슈퍼맨, 엄마는 원더우먼.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럴 때가 어린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도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현실의 벽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점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만 바라보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길을 찾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께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두 문장은 연결이 됩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요, 하느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아는 거죠. 또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거죠. 하느님을 따라 사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나는 작은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큰 일을 했다? 의미 없어요. 믿음에서는 하느님의 몫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도끼니 개끼니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 신앙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역할이 크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믿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그러면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면 돼요? 뭐 안 될 건 없죠. 외쳐보세요. 창피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끔 보면 신자분들이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본인이 깨달은 것 같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종신부할 때 일반 사회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저녁이랑 주일날 새벽에 군인들 빵값 좀 벌어보겠다고. 군대에서도 미사가 있습니다. 군종신부도 군인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주일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병사들이 좀 쉬는 시간에는 미사를 하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미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성당에서 도와주죠. 근데 그 성당에 좀 이상한 분이 있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분 좀 면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열심한 분이 좀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수녀님이 힘들어 하신데 뭔 얘기냐고 했더니 수녀님이 새벽 미사 때 준비하러 가시잖아요. 제2방 앞에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수녀님한테 프로포즈를 한대. 프로포즈할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수녀님이 깜짝 놀랐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수녀님이 막달레나 수녀님이거든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성인이 있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입니다. 막달레나가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를 우리가 막달레나라고 옛날에 불렀지만 마리아가 이름이죠. 어디 지방에? 막달라 지방에. 보통 우리 수원댁 그러면 뭐야? 예전에 뭐 수원댁 그렇죠? 수원 출신들. 또 강원댁 그러면 강원댁은 없나? 뭐 춘천댁, 부산댁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녀님이 수도명으로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러면 어떤 특징이 떠오릅니까? 7마귀에 들려서 고생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이죠.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너무나 그리운 거죠. 그분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분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은 재판에서도 증인이 되지 못했대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유럽인데. 왜? 이성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여자들이 뭔가 증언을 해도 그건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조정이 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십 년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이들은 재판할 때 증인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을 죽여요. 복수를 해요. 근데 무죄가 됐대요. 왜? 어차피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번째 목격 증인이 여자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13번째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금 아시면 돼. 왜? 그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너무나 좋아해서 수도명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죠. 이게 가슴에 박힌 거야. 왜? 나도 사람의 아들이거든.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낳으셨고 나도 사람이죠? 그럼 나도 사람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하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나도 사람의 아들이잖아. 예수님하고 나는 뭐야? 동일한 사람인 거야. 근데 수녀님을 뭐라고 불러요? 막달레나 수녀님, 막달레나 수녀님 부르니까 수녀님이 막 달래. 누구를? 나를.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의 생각이야. 나는 사람의 아들인데 수녀님은 누구를 달래요? 사람의 아들을 막 달래는 거지. 수녀님이.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수녀님이 나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수녀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수녀님한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수녀님이 새벽에 미사 갈 때마다 기겁을 하겠죠.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큰 수녀님이 같이 가서 해주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아.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는 사람의 아들, 나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요, 내가 예수님이니 막달라나에게 나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뭔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이걸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이비 종교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유명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있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 저 낼름거리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들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이 지적 수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종교의 지도자야. 많은 사람들이 따라. 전 어떨 때 너무 답답해요.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사기꾼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믿는 건가 본인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회비정교에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따르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때 정치적인 것은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윤리적인 것들, 신앙적인 내용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어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바티칸에 보고되는 기적이 하루에 몇백 건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나 되겠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무조건 기적이라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거야, 기적이.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을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라든지 또는 성모 발현 기적 있죠. 파티마. 이건 수만 명이 봤잖아요. 그리고 루르드.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거는 교회 교리하고 맞다. 그러니 신앙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가르침은 이미 신약시대에 끝났고 거기에 맞지 않은 의미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려고 하죠? 기적만 보려고 하지. 만약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치유한다. 맨손으로 암도 치유하고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교회하고 맞지 않는다면 우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건데 문제는 뭐죠? 인간의 마음은 너무 흔들려. 마음의 각오를 다지지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면 또 어때요? 우리 보통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뭐라고 하죠? 팔랑귀라고 하잖아, 팔랑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예요? 귀가 아주 팔랑돼가지고 여기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분도 있죠? 이 말 듣고 이건가? 저거 말 듣고 저건가? 그럼 확신은 어디서 생기죠? 왜 팔랑귀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귀찮으니까 그래. 자기가 직접 알아보지 않고 듣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발품도 팔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법니까 안 법니까 하면서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보죠. 본인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홀딱 날리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믿고 투자했는데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투자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한 끝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야.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뭘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죠. 말씀이 뭐라고 했죠?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발의 등불이 뭐라고 했죠? 내가 가는 길 주변만 비춘다. 많이 비춰주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상향등 그러면 안 되나? 자동차 상향등 켜면 멀리 보이잖아요. 요즘엔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상향등이 자동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향등이 켜졌다가 저쪽에 맞은편에 차가 오면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러죠? 얼마나 편해.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주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게 계속 내 발에 등불이지? 랜턴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주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 모든 것을 아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역사 안에서 진화를 하잖아요. 적응하면서 진화를 하는데 점점 뭐가 커진다고 그랬죠? 옛날보다, 아주 오랜 옛날보다 뭐가 커졌어요? 우리 몸에서 뭐가 커졌대요? 키 커지고 뭐 이런 거 말고 뇌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뇌가. 그래서 옛날에 뇌가 조그맸대. 그리고 뭐가 컸대요? 입이 컸대.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씹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되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씹어 먹으니까 뭐냐면 사냥을 하고 나면 씹어 먹냐고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사냥하는 데 한 2시간 걸리면 먹는 데 한 6시간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먹고 좀 쉬어야죠. 또 뭐 해야 돼? 또 사냥해야지. 또 먹어야 돼. 그러다 어느 날 번개가 칩니다. 불이 났어요. 보니까 동물들이 불에 탔네? 이걸 먹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화식이라고 하죠. 생식에서 화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어떤 기간이 줄겠어요? 먹는 시간이 줄지. 왜? 안 즐기잖아. 그 소화가 빨리 되죠. 그러니까 점점 뭐가 작아져? 입이 작아졌대요. 그리고 뭐가 커져? 뇌가 커졌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점점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악기도 만들어가지고 띵가띵가 대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많은 걸 알 필요 없지만 수렵 생활에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입은 작아지고 뇌가 커지는 바람에 뭐가 많아졌어요? 생각이 많아, 생각이. 옛날에는 졸리면 자고, 그리고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난 일 있으면 화나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뭐야?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싫지. 근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속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민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복되는 생각은 다 거의 다 뭐다?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기 싫어 하면서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면 안 돼?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되죠. 왜? 인간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생각을 하느라 다 쓰냐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만 하지 마라. 나를 따라라. 그리고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생각만 많아져. 그러니 어디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는 거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죠.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이 만드신 길을 가면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길을 가면 평화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 길을 걸어라. 걱정하지 마라. 이미 길이 있기 때문에 뭐만 보면 돼요? 길만 보면 되죠. 밤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 전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돼? 눈앞에 길만 보면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언제를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들판에 꽃들을 봐라. 화려하지 않냐? 그런데 솔로몬조차도 저런 꽃들보다 화려하지 않았어. 하느님께서는 이 꽃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다면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따라라 하시면서 그분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이 7가지가 나오죠. 다른 공간복음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표징이라는 말을 써. 다른 데서는 기적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요한복음사가는 표징이라고 하죠. 기적과 표징은 같은 거지만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표징은 뭐죠? 그게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이 각 개별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라면 표징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죠? 물이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지.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시는구나, 이제. 근데 술이 떨어졌다는 건 뭐죠? 잔치에는 술이 있어야 돼요. 술이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혼인잔치는 뭘 의미하죠? 하느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때 성모님께서 술이 다 떨어졌다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저와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구원이 겹쳐지는 순간이에요.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좀 만들어 주지 그거 힘든 일도 아닌데 그거 뭐 안 해줘. 엄마 부탁인데 그것도 안 해줘? 라고 하십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오라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이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속시키는 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분. 뭐라고 합니까? 과방장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보통 잔치를 하면 처음에 좋은 술을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여기는 나중에 더 좋은 술을 내놓네요. 대단합니다. 하면 칭찬하죠?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좋은 술로 잔치를 계속 벌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예요. 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필리포가 말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떤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거 갖고 뭐 어린 택도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리에 앉으라고 하죠. 그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을 시켜서 나누어 주었더니 남은 빵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표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애도 내놨으니까 우리도 내놔야지 하면서 서로 나눔의 기적? 요한복음사가 표징이라고 부르고 7개의 표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무엇이죠? 예수님은 필리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중심은 뭐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카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가 뭐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배고프고 예수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셨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계속. 왜?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을 또 보고 싶은 거죠. 이리저리 찾습니다. 근데 그분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어디서 찾아요? 5,000명을 먹이셨던 요한복음사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그들이 탄 배가. 예수님을 찾던 배들이 예수님 어디서 만났어요?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다음. 요한복음은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신 곳, 여기에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느냐고 오래 걸렸으니까 아니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라는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느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 인간인 예수는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 뭐 한다? 아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 없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하느님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썩을 양식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무 힘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거죠. 그러니 뭘 추구해라?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추구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와 아버지가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무엇이든지 청해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밖에서 일이 잘 안 되죠? 집에 와서 어떻게 가족 보면서 힘내는 거죠. 그래도 나에게는 가족들이 있잖아. 또 성당에 와서 어때요?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데 의지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삶 안에서 좋은 것을 찾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자꾸 삶 안에 깊이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매일미사부터 펴세요. 오늘 주님,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시렵니까? 제가 그랬죠? 오늘 주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오늘 중요한 날이 있으니까 성경을 딱 폈는데 안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또 안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한 번 더 3-3번이니까 오른쪽으로 3번. 좋은 말씀이 있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건 지 맘대로잖아.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오늘 독서하고 복음만큼 읽고 묵상한다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뭐가 돼요? 말씀 체험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이것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루에 뭔가 삶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중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되면 뭐가 보여요? 하느님의 말씀이 보이죠. 이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 내 마음에 생기가 돋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해 안 해? 안 해. 왜? 귀찮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사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과 느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자꾸만 감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고 매일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며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